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사람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돈의 종이 되어 살기도 하고 육신의 쾌락에 세상의 환경에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자유함 속에 창조하셨을 때는 그 자유 속에 평안함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나 스스로 종 노릇하는 그 마귀의 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가 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이 일어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보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든 전쟁에서 패배하면 상대국의 종이 되어 수치와 굴욕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993번의 이민족들로부터의 침략을 당했고요. 침략을 당할 때마다 조정과 정부와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1637년 1월 30일 우리가 잘 아는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 삼배구 고도례라고 하는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인조왕이 당태종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청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왕의 옷을 벗고 청나라의 왕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청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겁탈할 것을 두려워해서 조선의 여인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60만 명의 청년들이 청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5년 10월 8일 그 유명한 을미사변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통치를 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낭인들과 군인들을 왕실에 침투시켜서 새벽에 잠자던 우리나라의 국모 명성황후 민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절단해서 경복궁 뒷뜰에다가 장작을 벌려놓고 불을 피워서 시신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웁니다. 얼마나 비참한 나라의 수치요 굴욕입니까? 그때 고종 황제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보호를 입어가지고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평상복을 입고 아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아관 파천이지요. 참 비극이고 비참이고 굴욕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 우리 민족의 근세사에서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특이한 것이 다른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피 흘림이었다. 아름다운 강토가 피바다가 되고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입니다.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들이 발생하고 10만 명의 고아가 나오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와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16개의 나라의 젊은이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들을 통해서 얻은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자유도 평화도 다 빼앗겨 버리고 불행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우리는 마귀로부터의 종노릇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또다시 악한 마귀들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의 압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6.25의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을 위시한 유엔의 16개의 나라의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다시는 전쟁이나 나라를 빼앗김 속에서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비극과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말씀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자유이고,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생명이며, 두 번째 자유요, 세 번째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와 이 평화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6.25 전쟁 기록을 훑어보다가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54년 1월 21일 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6.25의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판문점에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100% 결정권을 주었답니다. 당신들 가운데 북쪽을 선택해서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거기로 가고, 남쪽을 선택해서 남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남한으로 가라. 그랬더니 포로들 가운데 25,050명이 남한을 선택해서 자유대한으로 내려와서 오늘까지 자유를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347명은 북한 선택을 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오늘도 평화가 없는 그곳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냐, 이 결정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 자유와 생명과 그리고 평안을 선택하지 못한 불쌍한 부모 형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동료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 화평함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아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평안함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이 북녘의 동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아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는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는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평화를 맛보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자유를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왜 또다시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다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육신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 속에 고통하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이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쾌락, 즐거움을 기회로 삼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선용하는 사람도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죄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웃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 평화, 영원한 생명을 너희만 위해서 누리지 말고 너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를 이웃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래야 복이 있는 자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우리 민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자리를 잡고 바사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인정을 받습니다.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런 부유한 삶을 느헤미야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 갔다 온 두 명의 동포에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듣습니다. 나라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전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보장받은 삶이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고국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성읍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나라의 현실을 눈을 뜨고 보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의 폐허처럼 성들은 무너져가고 문짝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던 성전들이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여러분 못 보십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아닙니까? 나라 없이 우리가 평안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의 문을 닫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도 제대로 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느헤미야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슬피 울며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왕 앞에 나가 부탁하고 허락을 맡아 그는 조국에 돌아와 무너진 성읍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병든 닭처럼 꾸벅거리고 있는 모습, 내 모습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전쟁이 일어나 비참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악한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위태로운 조국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더냐. 무너져가는 위기 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과 느헤미야와 예레미야 선지 같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기도와 피 흘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재필, 김구, 김규식,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익은 이름들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애국하던 애국자들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던 우리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 모두가 마음에 예수님을 품은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애국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서 고국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일 봐야 될 일을 뒤로 제껴놓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찾아가
벽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들의 볼일을 시작한다 그래요. 저도 그 통곡의 벽에 가봤습니다마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성지순례를 온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을 찾으면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 통곡의 벽인데, 예루살렘이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져 멸망해 갈 때 무너지던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기에 이슬이 스며 나와서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 줬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 이름 붙이고, 언제든지 고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였다. 오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의 멍에를 지고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갔느냐? 너희는 나를 선택하라. 내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다시금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부터 얻은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너만 누리며 살지 말고 너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